자, 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전도와 성령의 보증, Paul's Evangelism and the Assurance of the Holy Spirit. 바울의 전도와 성령의 보증.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의 전도와 성령의 보증. 예,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의 그 전도 여행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많이 오해하고 또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바울은 서론적으로 자신의 이 진실성을 밝힙니다. 나는 진실한 것이지 왜곡된 거나 거짓된 것이 결코 아니다. 그 다음에는 그 여행 계획이 변경된 것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 변명, 비난을 잘 받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accepting 비난, criticism, 비난을 잘 받아들이는 것은 is very hard, 매우 어렵다. 그것이 설령 건설적인 비난이라 할지라도, 인간이라는 게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비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설령 그 책망을 해준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건설적으로 유익하지만 그것조차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애정의 산물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그 행동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변명이라면 변명이죠. 변명하고 잘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이 나이든 노인 그 시몬이 성령의 감동함을 힘입어서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향하여 이 아이는 장차 이 비난받을 표적이 될 자다라고 이렇게 증언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옳은 일을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해도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 비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양심을 써서 진실하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바울이 이 바울을 비난하고 비방한 중요한 이유였던 것은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 계획을 세운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 교회로 갔다가 고린도 교회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왔다가 고린도에서 저 유대 예루살렘에 가는 게 바울의 지금 스케줄, 계획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계획을 그렇게 세우지만,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 일의 성취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진실하게 세웠지만 하나님의 뜻의 향배에 따라서 그 스케줄이 좀 바뀔 수도 있는데, 그것을 비난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인간의 뜻이나 계획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 인간이 좀 비난받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100%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성취해 나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의 그 전도와 성령의 보증에 있어서 바울이 시기심과 이기심, 왜곡된 그런 주장이 아니고 음모나 술수로 꾸민 게 아니고, 바울의 전도는 그야말로 거룩함과 진실함을 했다. 사실이잖아요. 바울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변명하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구체적으로 이제 바울이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바로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오늘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3절까지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바울을 비방한 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그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그야말로 간교한 지혜로 자기 사역을 위해서 전파하는 자다, 이렇게 비방했단 말.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그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도 비방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혹시 봉사하다가 누가 비난하고 비방하면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이긴 한가 보다, 이렇게 인정해야지 괘씸한 것 두고 봐라, 내가 보복을 할지니라, 이런 건 신앙의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침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입다, 영어로는 잽타라고 하는데, 이 입다라는 이 사사는 사실 억울하게 쫓겨난 거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뭐 성경에 뭐 그가 형제들을 보복하고 장로들을 죽였더라 이런 내용이 없어.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비난하고 보복하고 원수 갚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이나 그렇게 하지 세상에 지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거 완전하게 용서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이 과연 중생한 사람인가? 정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는 힘들지요. 우리는 힘들지만 예수님이 내 꼴 보고 사랑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이론이 아니고 추상적인 슬로건이 아닙니다. 원수사랑. 나를 사랑한 사람 사랑하는 건 쉽지만 나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책잡고 지적질하고 손해주는 사람 사랑한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들까지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 바울을 이렇게 비방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구차하지만 변명을 합니다. 즉 바울이 자기가 전도한 행위는 인간의 지혜나 수단으로 뭐 위선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기회주의적이거나 그런 발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다, 이렇게 변명하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는 자기 양심이 증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니까 1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한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은 그 양심을 강조합니다. 강조. 그래서 이 가령 뭐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해. 양심. 김현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6.25 당시 1950년 전에 서울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에 담임한 평양신학교 출신 목사님이시고 이병기 목사님의 스승이기도 한데, 그분이 그 세 가지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나도 그게 인상이 깊고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주복 껍데기에다가 써놔요. 첫째는 일심정력이라는, 일심정력하라는 말.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일심정력을 기울여서 예배드리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기울여 예배드리는 거. 연보도 뭐 토요일부터 준비해가지고 성경사에다 꼽아가지고 준비돼서 하고 급지고 와가지고 뭐 10,000원짜리 내야 되는데 50,000원 나가지고 다시 집어넣으라고 꾹쭉쭉하고 얼마나 그 부끄럽냔 말이에요. 아무튼 미리미리 준비하고 정성을 기울여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라서 정성을 기울입시다.
정성을 좀 기울이라고. 예배에도 일심정력. 두 번째는 삼가 조심. 예수 믿는 사람은 삼가 조심해야 돼. 함부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 교회는 또 별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삼가 조심해서 나가야지. 이단자도 들어오고 뭐 자기 꿈을 펼쳐볼 사람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사기꾼도 들어오고 별 사람이 다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럴듯하게 하면서. 근데 거기 홀딱 넘어가가지고 미혹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삼가 조심하라는 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앙 양심. 양심 쓰라는 거예요. 양심을 똑바로 써야 되지 않겠어요? 양심. 신앙 양심. 우리 믿는 자들의 양심은 신앙 양심이에요. 이 신앙 양심이란 불신자의 양심과 좀 다른 거예요. 이 신앙 양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양심이란 말. 예를 들면 안 믿는 사람도 양심 쓴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일이 구정 아니요? 구정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차례상을 차린다는 말. 차례상 차려놓고 많이 싸우더만 보니까. 아무튼 차례상을 차리는 것은 조상님네들이 와서 잡수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귀신. 우리는 그저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차례상을 차리지만 사실은 귀신에게 하는 거란.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양심이 편해요. 우리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는 게 양심이 편하다 불편하다? 우리는 불편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으니까. 이방인에게 제사 드리는 건 귀신에게 하는 건데 맞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을 선한 양심 혹은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 일심정력, 삼가 조심, 신앙 양심. 시작. 일심정력, 삼가 조심, 신앙 양심. 어디서 많이 보는 글자 같죠? 예. 매일 여러분들이 받는 주보 표지에 거기에 써놓은 거예요. 근데 지난 교회에도 써놓고 왔더니 지금도 그거 써져 있더라고 보니까. 다들 우리가 잘하지 못한 것이고 또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이 사도행전 24장 16절에도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양심을 하나님이 줬단 말. 양심만 똑바로 쓰면 이 성자 말을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변호하면서 13절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예수의 날에는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바울이 이중인격을 써서 일한 자가 아니고 그 편지 서신에 공개한 그것이 전부라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참된 이 전도자와 참된 성도는 이 말에나 편지에나 항상 진실하니. 사람들은 속일 수도 있죠. 일시적으로는. 그러나 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다 드러나는 게 그 사람의 행실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다 드러난단 말.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어요. 회개하고 바로 서는 거예요. 양심 똑바로 서서. 그 양심한 사람들 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지 못합니다. 다 알게 되니까. 이 바울은 그렇게 이중적인 사람이라든지 기회주의적인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즉 자기 요리한 대로 처시는 인물이 아니란 말.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또 양심을 써서 또 편지에 기록한 그게 전부지 이면에 숨기거나 속이는 것이 없다는 것. 그걸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참된 일꾼으로, 참된 사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가르치는 진리를 잘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서 장차 하나님 앞에 가면 피차
자랑이 된다는, 피차 자랑. 우리도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다 만나게 될 건데 말이죠. 그때 서로 부끄럽게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안타깝겠죠. 서로 자랑이 되고 멸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자기의 기쁨이고 자기의 멸관이라고 그렇게 빌립보 4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15절로 마지막까지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울이 고린도에 갈 이 전도 여행 계획을 변경한 내용이에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전도 여행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들렸다가 고린도 교회에서 마케도냐로 갔다가 또 마케도냐에서 다시 고린도 교회로 왔다가 고린도 교인들의 전송을 받아 저 유대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게 바울의 선교 여행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변경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변경된가 하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야 되는데 고린도로 안 가고 바로 이 마게도냐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지금 말하자면은 이 편지를 보낸 것인데 그 마게도냐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왔다가 예루살렘, 유다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가도록 변경이 된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바울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어째 사도냐, 바울이 어째 진정한 진실한 전도자라고 한다면 어디에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한번 계획을 했으면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야말로 바울이 전도 여행 계획을 세운 건 대단히 경솔한 행위다 이러면서 비방하고 그야말로 바울이 자기 육신의 편리대로 나가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바울을 이렇게 비방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곧 바울이 증거한 복음 진리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의 교회에 치명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처음에 계획한 이 전도 여행 계획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그 변경된 것도 진실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작년에 1월 초부터 아주 부지런히 새성전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재작년 12월부터 그렇게 서둘렀던 이유는 우리 교회 예배당 뒤에 두 가구 그 두 집 무당집 하나하고 그다음에 요 앞에 바로 옆에 권사님 집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사람이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작년에 말이죠. 그러니까 재작년이 되겠네.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이 시세도 없는 금액을 주고 다 매집을 하는 거예요. 모텔도 사고 그다음에 요 무당집도 사고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있는 2층 집 권사님 집도 사고. 그럼 시세는 얼마였는가 하면 요 교회 대각선 옆에 빌라 하나가 그 땅이 1,250만 원 평당, 1,200에서 1,500, 1,300만 원 사이인데 요걸 뭐 2,000만 원, 2,100만 원에 다 산 거예요. 이 집을 지금 팔아도 그게 못 받아. 그다음에는 저기 이 모텔 그것도 다 인수해 가지고 건설사에 맡겨서 원룸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철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채 다 건물 다 철거했어. 그리고 작년 1월 말에 모텔도 다 철거할 계획을 세워서 집을 세우려고 했는데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지만 지금도 철거한 상태로 짓지 못하고 그다음에 모텔은 허물지도 못하고 손도 못 대고 아마 건설사가 뒤로 나자빠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을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작년에 건설한 교회들이라든지 건축업자들은 이 계획한 것보다는 2배 정도 더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0억을 예상하면 60억이 든 거예요. 자재비가 뭐 폭등하고 기름값도 올라가고 시멘트 파동 뭐 철근 파동 하면서 너무너무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만약 여기에 원룸이 지어지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거고 교회가 가려지고, 그러면 이제 예배당을 새로 지으려고 철거하게 되면 민원들이 빗발칠 것 같고, 한 집도 아니고 여러 집 민원을 제기하면 이건 삽도 떠보지 못하고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과 판단을 하고 부지런히 이제 설계업체들을 접촉하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지질 검사를 하고 측량을 하고 도봉구청의 건설 허가까지 다 받았어요, 짓도록. 그런데 뭐 정신없이 물가 오르지, 고환율, 고금리,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고물가. 그야말로 삼고파고에, 이건 당장 집행하는 것은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 있고 성도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당회가. 그래서 이건 좀 연기한 게 좋겠다. 손학비는 피해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연기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죠. 왜 짓는다고 했으면 남자가 아니라 목사가 이 칼로 두부를 썰더라도 썰고 무라도 베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종이 돼가지고 한 번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있느냐, 비방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이 거짓을 한 게 아니야. 진략한 것도 진실하게 계획을 세웠고 또 연기한 것도 진실하게 연기한 거란, 바울이 바로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바울은 처음에 전도 여행 계획을 처음에 세운 것도 진실하게 세웠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2번 갈 필요 없이 한 번만 가도 될 것 같으니까 전도 여행 계획을 바꿨는데 말이죠. 그것도 역시 진실하게 한 거예요. 물론 처음에 계획한 것에 수정된 것에 대해서 변명하잖아요. 이 말씀드려간 요점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바울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뜻이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된다는.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뜻이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하는 거. 아니 뭐 교회 예배당에 나중에 지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뭐 한 25억 정도 처음에 예상했는데 아마 작년에 지었다면 한 50억에서 60억 들었을 수도 있어. 제대로 완공이 될는지도 모르고. 우리 실력에는 너무 과분한 것이고 맞지 않단 말. 그래서 언제든지 인간의 계획이나 또 인간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종하는 자세,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일에 대한 그걸 찾아야 돼요. 아무리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면 과감하게 그만두는 것도 거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종종 있죠. 예를 들면 헤롯 왕이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 헤로디아에게, 헤롯의 아내에게 전달해 준 거라든지,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의인의 목을 베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만둬야죠. 약속을 뭐 왕이 만자 백관 앞에서 비록 약속에 을 했다 할지라도 그 군주의 약속이 깨지는 것보다 의인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더 악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실수로 약속할 수 있고, 그래도 잘못된 것이면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분명한 이 가르침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고, 40일 후면 니느웨 성이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요나의 설교를 듣고 니네 사람들이 다 회개해 버렸네.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니네는 그 민족적 편견을 가지고 니네 성이 멸망한가 저 뒷동산에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네 성을 멸망을 하겠다고 하신 것도 진실한 거고, 또 멸망시키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진실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은
뭐 이랬다 저랬다는 분은 아니지만 정말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기도 하신 하나님, 심판하기로 예정되었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정말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두시는 하나님, 심판을 거두시는 하나님이란 말. 아멘.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언제든지. 아이고 뭐 남자가 한번 약속했는데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머리 깨지도록 당하지 말고, 머리도 깨지지 말고, 이제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한번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하더라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자존심이 깎인 줄 아는데 절대 자존심 안 깎입니다. 무슨 뭐 불의에 굴복하는 행동이 아니란 말. 그걸 잘해야 돼. 저도 이제 결혼한 지가 올해는 이제 38년째 아니에요?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살다 보니까 이제 철학이 좀 생겼죠. 부부간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일이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면서 잘못했단 말 안 해, 끝까지.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그러면 부인은 냉랭해 있는 거예요. 한번 짧으세요.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마디 해버려, 그냥 마음이 없어도. 마음이 없어도 한마디 하면은 부인이 확 돌아서는 거예요. 화색이 달라져. 그게 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 마음이 없어도 우리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고, 용서할 마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용서할 마음이 없어도 용서하면 용서가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참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알 수 없어요.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뭐 아주 뭐 한마디만 하면 다 뒤집어지고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자존심은 다 내버리고 주존심으로 살라고. 주존심은 뭔가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란 말이에요. 자존심은 헌시작점 다 내버려요. 버리라고. 자존심 있으면 이 길을 잘 따라가기 힘들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할 일이 많아. 교회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다 웰컴하고 쌍수 들고 환영해 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얼마나 희생했냔 말이에요. 얼마나 수고했냔 말이에요. 죽을 각오를 다하면서. 그래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비난이고 비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대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공색한 변명을 하면서, 내가 진실하겠고 내 편지에 다 기록한 그대로지 내가 술수나 이중적인 마음이나 인간적인 욕심대로 한 게 아니다. 나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고 나는 양심 써서 했다. 지금 이 전도 여행이 계획이 변경된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지 결코 어떤 인간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 바꿔진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강변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했다고 말하면서,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단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는 분은 아니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들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부모가 뜻을 돌이키는 것처럼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니까. 하나님이 냉랭한 인색한 영감탱이로 생각하지 마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해놓고 저 뒷방에 앉아서 새끼나 꼬고 가만히나 치고 우리 인간 사회는 간섭하지 않는 그런 묵묵부답의 냉혈인으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자기 백성들을 보시고 자기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걸 강변하면서 자신의
전도행 스케줄의 변경의 이유를 그렇게 말한 것이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23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24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고린도 교인들의 여러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하자면 참된 목자상이 잘 드러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든 주의 종들, 주의 사역자들의 세 가지 자세는, 첫째, 이 주의 사역자들은, 주의 종들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이다. 이게 교회마다 말썽 있는 교회 보면 그 리더들이 그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더라고. 다 겸손히 섬기는데 누가 뭘 하겠냐는. 자기가 다 하려고 하고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려고 하니까 감정 상하고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성도들 스스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선도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나는 그 제 목회 스타일은 좀 방목입니다. 방목은 뭐요? 양이나 소를 그냥 흩트려서 잘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풀, 부드러운 풀을 잘 먹고 살찌는 게 중요한 거지. 자기가 뭐 전부 다 주관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풀이 있으면 가서 먹고 배부르 먹고 생명이 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교회 다른 데 보내가지고 영향받아서 뭐 못된 데로 빠질까 봐서 노심초사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할 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소를 못 본 적이 없어. 눈만 뜨면 우리 집에는 소가 있었으니까. 소가 있을 때 나는 태어났고, 소가 있을 때 대학을 갔고, 소가 있을 때 자라난 사람이. 소의 소생과 제 인생은 거의 비슷해.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소 먹인 거나 사람 목회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더라고. 거의 비슷해. 잘 먹이면 젖소에서는 젖이 나오고 황소는 살이 쪄서 육고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연보를 많이 하십시오. 봉사해야 됩니다.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런 권면도 하지만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이 충만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또 더하지 못해서 안 다르지 그렇게 율법적이고 강요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꼭 아니라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소를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소를 끌고 저 남천째라고 하는 높은 산에 올라가요. 그건 드넓은 이 언덕인데 거기는 나무가 없이 풀만 자라는 곳이. 친구들 같이 가서 그 소를 거기다 넣으면 그 소가 좋은 풀을 뜯어먹고 이제 우리는 랄랄라 하면서 이 산 저 산 다니면서 놀아리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 그 뒷동산이 우리 놀이터예요. 산이 놀이터라고. 요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게임기가 놀이기구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산에 돌아다니는 게 아무튼 놀이터예요. 그래서 요새 조금 건강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아무튼 몸에 좋은 건 다 먹은 것 같아. 산에 무슨 정금, 맹감, 아무튼 열매들, 뿌리들 안 먹은 거 없어. 다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은 것 같아.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전부 다 건강식이더만. 지금은 줘도 안 먹을 거야 아이들이 아마. 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믿음에 견고히 서도록 선도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존재지 강요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 흐트러져 버려. 교회에서 성도들이 많이 떠나는 것은 그런 정신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종들의 자세는 모든 일을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고 사랑의 동기에서 수행되고 행해야 된다는 거.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 사랑의 동기.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동되어서 겸손히 순종하는 거지. 뭘 그런 뭐 이기적인 동기에서 그런 게 아니냐는 말. 바울의 정신이. 오늘 바울은 자신의 이 전도 연기에게 변경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비방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비방받는 표적인 줄 알고 누가 비방하면 내가 제대로 믿는구나. 내가 정말 바로 하는데도 나를 비난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고 그 비난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원근 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 사사시대의 사사이면서 주권자인 이 입다는 정말로 창기의 소생으로 태어나 참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과 멸시 천대를 받아 마침내는 고향과 아버지 집으로부터 쫓겨나고 버림받은 인생이었으나 그는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찬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존귀의 모든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위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사로 세워 저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환경 탓하지 말고 팔자 타령하지 말고 정말 이 환경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 비난받는 표적인 줄 알고 믿음으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비방과 비난이 쏟아질 때 낙심하지 말고 벌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